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위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즉 전능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혜, 능력, 권능, 그리고 주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그분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는 해결 능력.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굳건한 반석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심.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피어나게 하십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듯 말이죠.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완전한 통제와 계획.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조차도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의미 있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물론 그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마치 자녀의 간청에 귀 기울이는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분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우는 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이 구절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놀라움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셨는데 그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은 이미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라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자들의 당황스러운 질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를 줍니다. 첫 번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근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요. 이럴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지만 동시에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의 소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 또는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힘과 용기.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깊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성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친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깊이 좌절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확실하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붙드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현재의 위로에 그치지 않고 장차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붙드실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용기와 위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나타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자신이 지극히 큰 계시들을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그러니까 간질, 안질, 두통 등 바울을 괴롭혔던 여러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고통을 주었던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적대자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느끼는 영적인 고뇌나 인간적인 한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가시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가운데서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발견하며 자신이 약할 때 진정으로 강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바울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성과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성.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 즉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제거하는 대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필요를 채우고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기에 충분하다는 위로를 줍니다. 두 번째,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위로를 줍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자신의 약함, 즉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역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역시 고난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위로를 얻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성도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를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확신,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깨달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소망.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시편 46편 1절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튼튼한 피난처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각 단어와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기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 중 하나로 능력과 권능을 강조하는 복수형 명사입니다. 단순히 신적인 존재를 넘어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단어는 하나님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난처라고 했는데요. 이는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장소, 은신처, 요새를 의미합니다. 마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튼튼한 집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힘이 되신다고 했는데요. 이는 능력, 권능, 강함, 용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라는 말은 고난, 어려움, 고통, 곤경 등 삶의 모든 힘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날이라는 단어는 발견되다, 나타나다,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도움, 구원, 지지를 의미하며 앞에 붙은 부사 큰이라는 말은 매우 심히라는 뜻으로 그 도움이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46편 1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크고 강력한 도움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것을 격려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 그리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는 위험이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과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든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튼튼한 집이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과 안정을 주십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힘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역경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받아 능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지칠 때 격려와 응원을 통해 다시 힘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단순히 외부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인내력을 길러줍니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힘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응급 상황에 즉시 달려오는 구조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큰 도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도움의 크기와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46편 1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든든한 피난처, 끊임없는 힘의 근원, 그리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시는 크신 도움이 되심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그분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하고 자기 의에 찬 사람에게는 가려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분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둘째,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넷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는 살아있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섯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신앙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이며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